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중요한 일에 함께 하게 하시려고 더불어라는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남극지방 최고의 극한의 지방 영하 55도 생각만 해도 너무 춥죠. 지금 기온이 조금 떨어지는데 제 이 코가 이렇게 그 기온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영하 55도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항상 불볕더위인 그 적도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날에 그 떼약볕이 계속 떼어지는 그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죠. 또 3,000m 이상 되어지는 그런 고산지대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해수면보다 낮은 우리 어렸을 때 그 동화책에서 어떤 사회책인가 국어책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덴마크의 소년 이렇게 자기 손으로 뚝을 맞고 있었던 그 사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수면이 낮아서 이렇게 물이 범람하는 그런 지역에 사는 그래서 아예 강이나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 다양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가장 번화한 곳이라고 하면 가장 비싼 땅이라고 하면 이제 뉴욕의 맨하탄을 얘기한단 말이죠. 최고의 번화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 브라질이나 아프리카의 저 오지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풀잎이나 대롱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고서 사는 사냥해서 먹고 사는 사냥하지 못하면 그대로 굶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원시 부족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70억이라고 하는데 70억 인구가 그렇게 각자 각양각색의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인생만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냐? 하나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인생.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 비밀을 듣고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사람, 그 인생. 그렇게 딱 두 가지만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정말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70억 인구 중에 그 두 가지 인생, 앞에서 말한 그 사단에게 속아서 운명 사주팔자에 끌려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사탄의 자녀,
멸망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끊임없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멸망선에 타고 있단 말이죠. 그 멸망선, 해적선에 타고 있으면 아무리 착해도 오히려 그 착한 것이 해적질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능력이 있는 만큼 더 많은 멸망 속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멸망선에 타고 있는 사람의 운명이란 말이죠. 그 뒤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왔던 그 나사로와 같이 거지일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영원한 생명선을 타고 있단 말이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한 가지 사실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적으로 모든 은혜와 감사, 그리고 모든 내 삶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방향, 사명, 이런 것들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한 가지 사실에서 찾아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멸망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 속에 그대로 되어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영원한 것을, 완전한 것을, 충분한 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더불어 같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시고 그것을 찾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자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판 것에 이제 죄책감과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서 이제 자살하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 앞에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어떻게 최후의 말로를 겪었는지 그 처참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한 자리가 비게 되었단 말이죠. 공석이 되어졌어요. 그 공석이 되어진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오늘 읽은 그 말씀 속에서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한 부분을 각자에게, 12사도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12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신약에는 12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완전한 숫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12라는 숫자가 깨어져서 그 12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각자의 미션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중요한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그 가장 중심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12지파를 그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취해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도록. 그렇죠? 또 행군할 때도, 행진할 때도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진영을 짜서 행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땅을 먼저 분배했어요. 12지파에게. 그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짰던 12지파,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12지파, 그 지파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이 원래 11번째 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야곱을 통해서 2배의 분깃을 주었어요.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나누어서 그 분깃을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13지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13개의 땅으로 분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가 그 분깃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래서 똑같이 이제 분배받는 것은 12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므낫세가 반지파 그래가지고 두 개의 땅을 이제 받게 되어지죠. 아무튼 근데 지파로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분배받지 않은 것, 그것을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11조라는 그런 중요한 응답받을 그런 비밀을 담아 두십니다. 그렇죠? 레위에게 넘겨줄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를 담당하는 그 레위에게 줄 그 땅을 나머지 지파들에게 다 나누어서 분배하게 하고 11조를 바치게 해서 거기에서 레위들이, 그렇죠? 먹고 또 성막을 운영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이 11조의 개념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바울이 천막을 짓는 일을 했다고 해서 목사들도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에게,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일의 기능에 분깃을 주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목회라는 것을 두고 그 지역을 정복하는, 땅을 정복하는 그런 중요한 비밀을 나머지 그 중직자들, 산업인들에게 다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그 이유를 찾고 방향을 찾도록 그 돕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에게는 다른 분깃을 주시지 않는다. 그렇죠? 아무튼 이제 분명히 내게 맡겨주신 그 땅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미션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대신에 지금 다른 사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중요한 나의 미션을 찾는 그런 시작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렇죠?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집사님이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근데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중에 그게 좀 퍼져가지고 임파선까지 이제 번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 수준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 현장에서 은혜를 받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로 그 예배를 주관했던 목사님이 정말 인생에 와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질병의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신 그 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영접한 즉시 목사님, 이 이야기를 우리 집에 와서 계속해서 해주실 수 있느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한 번, 두 번 정도 만나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질병에 대해서는, 육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기도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자기가 찾아갔던 그런 안병동 그런 곳에 갈 때 자기도 암에 걸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위로도 받을 겸, 그죠? 약간 위로가 되잖아요. 나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구나, 그 정도.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또 오면 인생이 뭔지 또 낙심도 되고, 그죠? 그런 상태였는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안봉동에 가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지금 얼마나 지금 사단에게 속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갈급한 상태에 있는지,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정말 찾아지기만 하면 내 평생을 두고 이루어야 할 그 미션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지기만 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의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것을 찾는 40일의 그런 시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죠? 또 나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주신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생기 가득한 교회, 이 새로 생긴 이 진접이라는 신도시에, 그렇죠?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이 신도시에 생기 가득한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주시면서 이곳에 마을마다 73개의 마을마다 8개의 리마다, 그죠? 또 크게는 남양주에 그 5개의 읍과 4개의 면과 7개의 동, 거기에 정말 생기를 불어넣을 교회가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죠? 정말 그 교회 운동할 지교회들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여기에 세상의 문화, 흑암의 문화, 정말 하나님 떠난 그 문화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말라가고 있는 저 어린 생명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117개나 되는 어린이집, 또 9개의 초등학교, 16개의 또 유치원, 5개의 중학교, 2개의 고등학교, 대학교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그 현장이 또 곳곳에 산업단지가 되어져 있어서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산업인들에게, 그 산업의 현장에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생기 가득한 교회에 주신 미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먼저 성취되어져야 될 그 미션, 그것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정말 찾아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의 평생의 미션과 우리 교회의 미션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도받다 보면 그것이 어느 날 딱 맞아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셔서 작은 쪽을 크게 넓혀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의 평생의 미션과 교회 미션을 두고 인도하시는 오늘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최고로 축복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왜 그 가정주부들이나 직장인들이나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그냥 맨날 똑같은 고민, 똑같은 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것에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죠? 재미도 없고 힘들고, 그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미션이 정말 찾아질 때 그 설레임, 그 감사, 그 행복, 그 기쁨, 그죠?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의미 있게 또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루를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한 힘이 되고 이유가 되고 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 응답은 오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품기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그런데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미션을 찾을 수 있느냐? 오늘 유다를 대신해서 세우는 그런 사도를 어떻게 찾고 세우시는지 그 부분을 두고 우리는 나는 어떻게 그러면 미션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랬어요. 그죠? 그냥 항상 함께 다닌 것이 아니고 그냥 어울려 다녀서 친하기 때문에 뽑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렇죠? 그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곧 예수를 알고 또 예수께서 이루신 그 갈보리 산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또 감람산의 그 체험을 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약속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마음을 좀 담아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며 지금 이 복음의 운동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속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의 자리, 그렇죠? 5가지의 합숙과 5가지의 시스템 그리고 집회마다 그 스케줄을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붙잡으셔서 기도 제목 삼으셔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듣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자꾸 각인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이야기들을 자꾸 봐요. 드라마도 노래도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에 사는 법칙도 다 하나님 없는 것들로 다 채워진단 말이죠. 조금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그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위드라는 그런 훈련 속으로 조금만 들어갈 수 있으면 많은 응답들, 특별히 내게 정말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지 그 증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증거가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훈련의 자리에 가실 수 있도록 저번 주에 중직자 대학원 김성진 박사님이 나오셔서 잠깐 포럼하고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것만 들어도 뭔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잡히고 다르단 말이죠. 그죠? 조금만 우리가 그런 증인의 자리, 그런 먼저 응답받은 사람의 자리,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갈 때에 나의 미션이 발견되어집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전체를 두고 자기들끼리 함께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예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그 자리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에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 함께 있었던 자라는 것 안에 더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그것을 따로따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 메시아인 것을, 예수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겪은 인생의 고통과 문제는 물론이고 인류 전체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정치로도 도덕, 윤리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이길래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점쳐서,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절해서 문제 해결받는 걸 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로 마음을 다스려서 응답받는 것을 봤는데요. 잠깐의 응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응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영적인 생명 안에서 모든 정신과 육신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 정부에다가 욕할 수밖에 없고, 또 정부는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교육계는 교육계 나름대로, 정치계는 정치계 나름대로, 경제계는 경제계 나름대로 전체가 지금 문제, 또 거기에다가 자연재해 등은 끊임없이 오게 되어져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란 말이죠. 내가 육신이 건강하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그 집사님은 암이 오히려 더 중요한 축복을 발견하는 그런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직장이 튼튼하고 돈을 잘 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밀, 이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받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약속만이, 그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이 문제에서 해방되도록, 해결되어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누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 건강이 없는 사람, 또 명예와 인기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정도 불화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도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그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게 마음이 붙잡혀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태, 그 이유, 그 배경 속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일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떠난 상태, 그것을 바꿔놓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여자분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화여대라는 그 엘리트 코스잖아요. 그렇죠? 다니다가 사고가 났는데 전체 몸에 화상을 입고 그 이쁜 얼굴이 완전히 이제 일그러졌어요. 보기 흉측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쁘고 또 엘리트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럴 때에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도와주고 봉사는 했지만 뭔가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흉측한 모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에 정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또 정말 내가 왜 이런 화상을 입게 되어졌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유와 답을 찾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전공을 바꿔서 이제 사회복지 전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외모로 볼 때는 그 전에 모습이 굉장히 더 이쁘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지금 그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 앞에 선 그 상태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끊임없이 주인 되게 해서 염려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엔 멸망하게 하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어떤 상황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상태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의 세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었으면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제사장 앞에 끌고 옵니다. 양과 소를, 염소를 끌고 와요. 그럼 그 제사장은 이 백성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라고 안수하고 세례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릴 때 그 백성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이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그 세례가 요한의 세례였어요. 그렇죠? 요한이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인류의 모든 죄,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하게 전가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분이 사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일을 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에게 정말 응답받을 시대를 살릴 그런 미션을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 지식이 많은 자,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 많은 사람을 리드할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응답받을 미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누구에게 미션을 주시느냐? 사도행전 2장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뭔가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지도록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인과 시대에 일어나는 재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멸망을, 재앙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인들인 줄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그것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 문화를 가지고 지금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몰라서 훌륭한 것 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인류에 필요한 한 분야를 성공시킬 그런 인물들, 그런 렘넌트들을 반드시 많이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RUTC를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할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 RUTC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기분조이라는 그런 기부 운동을 저희 단체에서 또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전도자는 먼저 계속해서 지금 케냐에, 아프리카에 한 사람 돕고 있는 것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왜 그렇게 어려운,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정말 공부시키고 그들을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느냐? 그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성공을 하는 그 방법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성공 뒤에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증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렘넌트들을 기르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방향, 그것이 여기에 잡혀져 있을 때 우리에겐 구체적으로 우리의 업을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매일매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어떠한 것인지 붙잡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문제 해결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시라는 그 증거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또 성도들, 또 응답받은 신약 성경에 가장 응답받은 그 바울 사도도 가는 곳마다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졌어요.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살아났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로마를 정복할 정도로 우리는 성공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또 어려움을 참아내는 그 인내,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한 그런 업적들, 그런 것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도행전 2장 26절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죠?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증거했어요. 또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최고의 응답의 그 비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도 가는 곳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죠? 내 업을, 내 모든 학업, 사업, 또 나의 모든 일, 벌어지는 모든 사건, 만남, 모든 문제, 또 모든 응답, 건강, 물질,
이것이 바로 이 방향 속에 있다라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그 모든 것들에 응답받을 미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션을 찾아낼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드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알고 누리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 모든 불신앙의 상태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나를 끊임없이 속이는 사단,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그 환경과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미션을 받았는지를 두고 우리는 이 비밀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랬어요. 그렇죠?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어요. 믿음과 실력, 마음의 완전함, 그 손의 능숙함, 그렇죠? 영적인 힘과 지력, 이것을 다윗이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속에서 응답을 받았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서 그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작은 양을 치는 그 작은 일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힘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힘과 지력이 길러지는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왕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시대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미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누리는 그 시간,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리는 그 시간을 갖는 것. 그 시간으로 정말 행복한, 그 시간만 우리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조용히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정말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그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인생을 두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어질 때 또 내게 주신 작은 일들, 내가 처리해야 될 업들, 그렇죠? 내가 처리해야 될 그런 일들,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는 그 조그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시대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미션이 찾아지게 되어졌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뿔병에서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때부터 내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그 악신이 다윗이 찬양할 때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참된 임마누엘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비밀을 조금만 묵상하고 고백하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때 조금만 힘을 얻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걸음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또 중요한 성전, 언약궤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전이 무엇인지를 또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또 다윗이 누렸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받은 그 미션, 또 그 속에서 받은 응답,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에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형들이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것을 왜 두고 보고 있느냐고 그렇게 분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두고 형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말했단 말이죠. 사울왕의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지키실 것을 믿는다고. 또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 블레셋 군대들 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목을 오늘 내게 붙이셨다. 너와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군대를 저 공중에 새와 들짐승들에게 다 나누어 주실 것이다. 전쟁이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여러 가지의 방법 가지고 여러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게 주신 미션, 내게 주신 그 응답, 그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전도의 자리요 선교의 자리입니다. 그 응답을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누렸던 그 조그마한 임마누엘의 그 시간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시대의 미션, 시대의 응답을 찾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